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면 그 다음에 무엇을 얻죠? 구원을 얻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설교 정말 짧게 맞추면 이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만 더 길게 해볼게요. 읽은 게 많으니까 조금만 더 길게 해서 주제를 정하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어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이게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 다입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좀 늘려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시는지 함께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는 고마워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죄와 허물 중에 허물이란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 사이의 잘못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까 아침에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상처 주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법적으로 잘못한 것들을 넘기게 되는 그런 행위들까지 모든 것이 다 허물이 됩니다. 저 혹시 방송실에서 모니터 좀 꺼주실래요? 앞에 모니터 좀 꺼주세요. 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죄와 사람 사이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이라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살아나리라는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곁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됐느냐? 로마서 말씀 두 군데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네, 제가 아까 읽었던 거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구절 말고 로마서도 정확하게 말하죠.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옮겨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죠. 식물이 죽지 않고 꽤나 오랫동안 살아 있습니다. 매일마다 물을 주고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꽃꽂이처럼 잘린 꽃이 아닌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런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뜻은 현재 상황과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른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되도록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기도할 때 내 상황과 환경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죄가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내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과 함께 말씀드렸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에 대해서라고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문을 읽으며 식겁하죠.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구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있구나. 방해하는 게 있구나 라고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악령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넘어져도 괜찮다라고 타협하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과거에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지 않았던 그 과거의 삶에서 말하는 우리의 죽은 삶, 죽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진노를 받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구원이 아닌 내가 내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요. 지금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전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전에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원하심으로 삶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꼭 붙잡고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모든 세상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뿐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옆을 봐도 힘들어 보이고 앞뒤를 봐도 내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실까? 당시에는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심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위로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옮겨짐이 바로 은혜가 된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합니다. 이 8절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3절에서 보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상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7절을 보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죽음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저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가사가, 담임 목사님과 오전 예배 불렀던 찬양 가사가 이렇게 나오죠.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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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지가 이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인해 살아가다 보면은 그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로 채워지고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죽을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선물이죠. 예수님의 남은 의로서 우리는 선물 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이제 들었으니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얼만큼 마음에 채워야 되냐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풍성해질 때까지 채워야 됩니다. 내가 예수로 고백하는 게 그냥 그래 예수로 살자, 십자가 보면서 그래 예수님 얘기해보자가 아니라 더 채우고 나가서 결국은 내 마음이 따스해지고 푸근해질 때까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고 예배하고 나가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 할 수 있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8절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선물이 됩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구원이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그리고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잘못된 교리를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 이 8절에는 두 가지 숨겨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이거는 조금 알 것 같은데, 두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세상과 나와 교회와 화목하게 하라고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전 15장에 보면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삶을 얻는다는 것, 결국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내 삶을 그리스도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갔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이 옮기신 그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다는 말씀도 우리가, 제가 어제 갔다 왔던 우리 주변에 죽음에 맞이한 가족들을 바라볼 때 믿는 것 한 가지죠. 하나님이 후에 다시 만나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처럼 우리는 감히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실 거다.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곁에 떠난 가족을 위해 담대하게 말하고 위로를 전하고 또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또 어떻게든 금방 이제 이해가 되고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채우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에 선물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로마 시대의 선물은 반드시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열심히 성경 공부 외에도 열심히 배경이나 신약을 공부하니까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로마 시대 때 선물은 내가 받으면 안 주면 안 되는 거래요. 우리도 쉽지 않지만 내가 밥 한 끼 얻어먹으면 밥을 사줘야 되고 내가 생일 선물 받으면 뭔가 선물을 줘야 됩니다. 그게 로마 시대의 기본적인 선물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종종 쓰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다. 그리고 하나는 받은 만큼 일한다. 라고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결국은 요 옛날 속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도 같았습니다.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나는 무조건 선물을 해야 됩니다. 횟수, 내용,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봐도 비슷한 급으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옷을 받았으면 옷이나 그만큼 가치 있는 무언가를 또 줘야지 선물로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급인데 선물을 안 주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먹기만 탐하고 능력이 없나 보다 라고 명예적으로 비판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죠.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하나님 주신 것과 비슷해질까?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 되게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요. 되돌려주지 못할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참 명예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지 나사로에게 무언가를 나눠주었다. 예수님 그러셨죠. 너가 그 사람에게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갚지 못할 사람들이 누구인지요. 우리가 자녀한테 선물 줄 때 생각하시나요? 내가 지금부터 얘를 20년 동안 먹여 살리면은 얘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머지 40년 동안 날 먹여 살릴 거야. 이 계산으로 아이에게 선물과 옷을 사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자신보다 하급자나 자녀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베푸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받지 못할 거 알면서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로마 시대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넉넉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고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최고는 도로나 교회나 어떤 공공 건물을 만드는데 자기 재산을 쉽게 내놓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정말 능력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공공적인 부분까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받은 건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걸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물의 가치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 가치와 비슷한 무언가를 우리가 선물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못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급이 될 수 없으니 당연히 선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물 베푸신 하나님을 당연히 높이고 찬양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선물 받았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게 당연한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요.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시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의 아들의 죽음과 동급인 선물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신인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친구로 불러 주시고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지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선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지 우리가 자녀가 우리에게 오듯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8절 9절이 말하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언가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린 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한 것처럼 우리의 결론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성경책 펴신 분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천천히 10절을 보면서 앞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며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전부터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제 동생이 교회에서 제자훈련까지 다 받았지만 지금 교회 가느냐? 네, 간다고 하기 참 그러네요. 그런 삶을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참 마음이 제가 지금 한숨쉬었던 마음과 동일할 겁니다. 특히 교구 모임 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예전에 내 자녀가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지금 안 나와요.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다시금 이 자리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여기 말했던 지은 바 되었고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른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새한글 성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주신 선한 일들, 하나님 안에서 행할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먼저 예비하신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그 일을 행하며 살도록 허락하신 그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던, 죄악 가운데 살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끄집어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그 앞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심을 보이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오늘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허락됐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받은 사람이 할 일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만 바라며 기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위를 꺾인 이 세상 가운데, 사망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채워진 그 충만으로 세상을 물들여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옆에 사람에게 더 사랑을 나눠주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해서 더 이상 맛 잃은 소금이 아닌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선한 향기를 흘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